이거 최근에 우리 사람들이 이 재미에 푹 빠져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 고현숙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웃고 장난치고 정말 몰입하면서 즐거웠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바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인의 사고 방식은 하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잘 허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미를 느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책 파워 오브 펀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통 요소로 꼽혀 있는데 장난기와 유대감, 몰입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재미를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장난기가 있습니다. 보상에 관계없이 신경 쓰지 않는 가벼운 농담이나 마음에서 그래서 이 간단한 장난을 칠 때 사람들은 편안하고 더 웃습니다. 제 이 조카인 문수가 아주 어렸을 때 이 가면서 막 뛰면서 노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기가 많습니까? 근데 이 나가는데 장화를 신고서 갑자기 우산을 딱 들고 펼치고 나가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날인데 이런 장난기 있는 행동에 사람들은 재미가 느끼질 않습니까? 그런 생기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유대로 느낍니다. 우리가 재밌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장면 아니냐? 이거 정말 내 조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무나 웃기다 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시간 갈 줄 모르고 이 재미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줍니다. 이게 재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미를 느낄 때는 경계심을 늦추고 형식적인 절차를 버리고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유머의 가벼움으로써 서로 마음을 여는 것,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진정한 재미를 느껴본 적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이 진짜 재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서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웃는 것보다는 그 즐거움, 재미의 추구가 핸드폰으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일어나자마자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고 이 SNS에서 누가 글을 올렸나, 유튜브 보면서 어떤 재밌는 동영상이 올라왔냐 하고 이게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지은 이 저자는 이게 진정한 재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하나 이들에게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가짜 재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날 뭐하냐 물어보냐면 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딱 몰아보겠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드라마 몰아보기 같은 이러한 것은 진정한 재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재미라는 건데 이런 가짜 재미는 정크푸드와 같다는 겁니다. 드라마 아무리 몰아봐도 이 SNS 아무리 확인해도 새로운 동영상 아무리 다 확인을 해도 이게 빠르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만족감도 주지 않고 공허함과 불안함을 주는 겁니다. 내가 SNS 계정에 글을 올리고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했는지, 좋아요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만족스럽냐고 이 저자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진정한 재미는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새로운 이 스크린 중독이 아니라 유대감으로써 그리고 장난기로서 서로 친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재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코로나였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 얘기가 많았지만 반대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태의연하게 사람들 모으지 말고 그래도 모으지 말고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인터넷으로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필수 부가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린 것이지 어쩌면 이러한 예배도 가짜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재밌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재밌는 이 모험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인간의 공동체에는 인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계십니다.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말은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게 뭐 재밌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 이 예배드리는 특별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즐겁고 다른 무엇보다도 재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재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너무나 재밌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이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부산에 사는 여자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기차, 그때는 KTX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차를 타고 한 4-5시간 내려가서 이 자기 여자를 보고 올라오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워서 내려간 겁니다. 만약에 재미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미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 어떻게 4-5시간 내려가서 그걸 보겠습니까? 저도 이 축구를 많이 보는데, 축구 보면은 특히나 월드컵 기간에는 사람들이 그 월드컵 티켓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가도 그걸 꼭 들고서 경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는데 이거 봐야지.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반나절 한 6-7시간을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줄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재미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즐겁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한 직전에 이 말을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걸 예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옆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던 나의 멘토, 나의 구세주신 예수님이 이제 모습도 볼 수 없고 내 의지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이 절망감을 제자들이 만약 느끼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에도 리더 하나가 사라지면 모든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합심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에 대한 갈등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교회에 일어나는 갈등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베드로도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는 7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77번까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하자 예수님은 77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공동체에는 재미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모이면 싸우고 하는데 쫓아낼 사람, 그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말도 하면서 아무튼 교회 공동체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전 이 어렸을 때 제 동생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형과도 커서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웠다고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 동생은 얼굴도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면 거기에서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 때문에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여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이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결혼 공동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안 맞으려면 다 헤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이혼했구나, 이혼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싸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는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진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혼하기도 전에 대부분 이혼 변호사들이 무엇을 많이 요구합니까? 왜 결혼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변호사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를, 남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내 아내를 가장 소중하게 섬기는 그 날짜를 한 달이나 세 달 정도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의도가 뭐겠습니까? 싸움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재미, 진짜 즐거움, 우리가 왜 결혼을 했나,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재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 가짜 재미 속에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짜 재미는 젊은 사람들만 빠져들기 쉽다고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도 가짜에 정말 많이 빠져듭니다. 이 가짜 재미 대부분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쁜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 욕하고 이상한 것을 가지고 흉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특히 어른들도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가짜 뉴스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검증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인하여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폐 절반이 섬유화가 된다. 코로나는 감염자를 쳐다봐놔도 옳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을 이 코로나 접종을 하는데 이거 사실 그 주사 안에 전자칩이 들어있어서 이게 666포라서 이거 맞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최근 투표가 이 부정투표, 그러니까 부정투표 때문에 이 당이 승리했고 우리는 테러를 해야 된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즐거움, 옳은 진리, 진리를 진짜 아는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곳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통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바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재미이고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동성애는 잘못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 10살 아이가 내가 여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소년이 있어도, 사내아이가 있어도 이 말을 들어줘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부정투표가 이 세상에서 만연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치 속에서도 올바른 것을 보기 위해서, 진짜 진리를 위해서, 진짜 재미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 재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얘기죠.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는데 사실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12,000명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12,000명을 끌고 다녔다. 그 당시 축구장에 관중들을 끌고 다녔다는 말인데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분이셨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가 파치고 가짜 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즐거움 속에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피노키오 지수를 개발해서 이 사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피노키오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 코가 길어진 피노키오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1개부터 4개까지 붙이는데 그 피노키오와 코가 하나면은 이 하나의 길이면은 이거는 대체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코가 이 2배 정도 길어지면 이건 전반이 사실은, 그리고 이 3배 정도 길어지면 대체로 거짓말이라는 것. 그리고 피노키오의 얼굴에 이 4개의 코가 가장 길어지면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은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진짜 위험한 것은 정보의 광해입니다. 거짓 재미, 거짓 진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가짜가 많고 위험한 것이 많은 그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모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재미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스마트폰을 만든 이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아이패드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저녁 식탁에서 책과 역사 다양한 토론을 했다고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우리가 진짜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가짜 재미에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스크린의 이 휴식 활동이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충동적이거나 진이 빠지게 합니다. 어그로, 드라마 몰아보기, 뭐 이런 낮잠과 목욕처럼 이런 휴식과는 다르고 진짜 휴식과 재미는 이와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재미있는 장난기, 유대감, 몰입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수마을의 일본 오키나와를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장수마을 이 노인들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항상 느리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참 틀리지도 않은 게 이 가장 많이 오래 사는 동물이 뭡니까? 이 거북인데 항상 느릿느릿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 이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누군가 항상 함께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항상 자주 만나고 지역센터 행사나 축제에 늘 참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농담을 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도 많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 재미가 있으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재미 이상의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의 즐거움, 진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에 있는 이 재미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미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이 하나하나가 모두 재미있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이것, 성경을 읽는 것마저 다른 사람과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하는 면을 가지고 본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재미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회수 작가라는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실직한 아빠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풀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자 아들은 이 호기 있게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이 난 아빠가 네가 대통령이 되면 아빠에게 뭘 시켜줄 건데?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재빨리 이렇게 말했답니다. 탕수육이요. 이렇게 물어본 아빠나 대답하는 아들이나 웃음이 나고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기에서 서비스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본 이 4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여긴 정말 장사가 잘 된다. 아마 이 아빠가 하는 일이 평소에 너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겁니다. 아이들의 이 한마디는 정말 큰 위력을 지닙니다. 왜냐? 순수하게 아버지를 사랑한 마음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짜 재미를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진짜 진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통 동물원 가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냐? 대부분 동물들이 다 엎어져서 자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돌고래 쇼 안 봐. 그거 지루하고 맨날 그 돌고래 헤엄치는 거 그거 못하러 재밌다고 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동물원은 항상 재미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아사히야마 동물원, 일본의 동물원이 특이한 모습으로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 동물원은 이 북극곰관이 있는데 투명한 유리에 이 북극곰이 헤엄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꼬마아이가 천진난만한 꼬마아이가 막 이 유리관 앞에서 막 놀고 있는데 수족관 앞에서 거기 뒤에서 이 돌고래가 와면서 이 아이와 같이 놀고 있는 그런 동영상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 동물원에서는 원주형 이 수조가 있는데 커다란 이런 한복판의 이 수조에 바다 표범이 이렇게 턱하니 서 있고 사람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 바다 표범과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교류도 하고 사라도 뛰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내년 겨울에는 이 가족들과 모두 홋카이도에 갈 텐데 이때 동물원을 갈 텐데 이게 아사히야마 동물원인데 알지 못하는 어머니나 이 제 아내는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재미없는 동물원 왜 가냐? 한데 이곳에서는 최고의 인기 있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홋카이도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것은 이 펭귄들이 산책하는 모습, 이 관람객들 옆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물원의 특징은 이 동물원이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체험하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가 활기 있으려면 서로 공감하고 체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원에 살기 때문에 민속촌이 있는데 민속촌 가보셨습니까? 용인. 이 민속촌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 맨날 죽어있는 박물관, 집만 가득했으니까 이 망해갔는데 거기가 이제 민속촌이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왜냐? 각종 연예인 지망생들이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 뭐 머슴, 그리고 기생, 무당국 같은 것으로 이 분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마늘을 걸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 벨트 아저씨도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이 양옥집 앞에 이렇게 배를 누르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배를 누르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배를 누르면은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 뒤에서 이놈 아저씨라고 이놈 왜 배를 눌러 하면서 쫓아온다는 겁니다. 장난을 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 우리 많이 해봤던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배 눌러놓고서 사람 나오면 막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체험을 하게 하니까 이게 인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동물원도 죽은 동물원,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었는데 96년에는 26만 명으로 이제 거의 다들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현재에는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사이에 재밌는 일들을 찾아보는 이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이제 다낭도 다녀오는데 다녀오고 나서 저희 고유의 공동체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하나씩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겪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많고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인지를 이 휴대폰으로 올려놓고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서 우리 재미를 하나하나씩 느끼며 또한 우리 조카가 맨날 이 휴가 때, 그 명절 때 와서 게임한다고 야단을 치지만 그 아이가 지금 가짜 재미에 빠져 있는 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 바로 부모 책임입니다. 진짜 재미를 안 알려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수가 올 때도 저희들 이 재밌는 성경 공부 또한 놀이 같은 것으로서 같이 하면은 이 아이도 신앙을 가지지 않을까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지혜에 달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